언젠가 구두가 낡아서 구두를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눈에 들어오는 티셔츠가 보여서 아내한테 저 티셔츠 좀 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그런 색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살래 흔들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티셔츠를 둘이 사서 입고 나오면서 좋다고 하니까 아내도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물건을 살 때나 어떤 필요한 것을 고를 때 그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가전제품을 살 때도 가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어쩌다 사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선택할 때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선택해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회사에서 직원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물건도 마음에 들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사용을 하는데 하물며 삶을 함께 동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 있죠. 저희 사돈이 저한테 화분을 하나, 꽃 펴있는 화분을 하나 줘서 그 화분을 키웠는데요, 오늘에서야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클레오 덴트롱이라고 하는 꽃 이름, 우리나라로는 홍백초랍니다. 그 꽃 이름을 알았는데 그게요, 관심을 가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죽고 얼마나 잘 사고 이쁘게 사는지 하나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욕심이 좀 과해가지고 화분을 갈아주다가 이게 비실비실하니 영 시원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화초 하나도 마음에 들면요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가고 정성이 가고 사랑이 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점차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새 왕을 찾게 하시는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다윗이 마음에 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맏아들인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엘리압이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장차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선택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젊어서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다니고 훌륭한 신앙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농촌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순박한 농민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등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때묻지 않고 순수한 믿음이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의 갈등을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하는 엘리압도 다윗의 많은 형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십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이죠. 왕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조건은 장자가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수완도 보지 않으셨고 재주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마음 한가운데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전쟁 훈련 한 번 받지 않은 나이 어린 목동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을 믿고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신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항상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좀 심하다 싶을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 왼쪽으로 갈까요? 나 오른쪽으로 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귀찮게 했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도 그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그 마음 중심만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사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될 때는 부모에게는 효자였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앞에서도 의로움만 쫓아가던 그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는 제사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까지 무시한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아말렉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개인 기분으로 살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으로 얻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욕심껏 자기에게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모습을 점차로 버리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는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니 너희도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섬기며 사는 사람이고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섬기는 자보다 더 높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지도자일수록, 직분이 더할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덕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후배들이, 교회들이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게 되니까 선배인 저를 보고도 고개 하나 까딱 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너도 알겠지. 왜? 저도 분명하게 알았으니까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뭔가 가지고, 뭔가 있고, 뭔가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어떤 위치에 되면 슬그머니 교만이라는 게 우리 속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압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버림받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겸손할 수 있을 때,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밥보다도 재물보다도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다 사랑을 받아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다음에 방이 2개가 생기면 따로따로 좀 지내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 그러지 뭐 그래 놓고 속으로 어림도 없다. 아마 제가 코 고는 것도 싫고 요즘 같은 여름에 옆에 와서 끈적끈적 붙는 것도 싫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집사람 옆에 없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옆에서 자지를 못해도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 없이 사는 사람처럼 참 맛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면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성도도 목회자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아들, 그 아들까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손주죠. 사울왕의 손주 무비보셋이 잘못됐어도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그를 끝까지 보살핀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심오한 진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칼빈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한 진리,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책임적 존재죠. 누구도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믿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두세 번 그런 일이 계속되고 나면 절대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귓가로 듣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책임감, 자기 말에 책임지고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윗은 허허벌판 홀로 들에서 양을 칠 때도 한 마리 양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충성의 모습, 이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었던 원인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군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합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그 바세바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위험한 전쟁에 내보내 다른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깜쪽같이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소리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윗왕은 잘못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이불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이런 헤롯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 가진 권세 때문에 누구도 대들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권세를 가졌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죄인은 많은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적은 세상입니다. 가인의 후예, 헤롯의 후예는 많아도 다윗의 후손이 적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붓을 들면 시인이 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셨고, 거물고를 들면 악귀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검을 들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장군이 되었고, 법을 들면 의로운 정치로 백성의 칭송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고 시대가 평안해지고, 이런 세대가 없었다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런 왕이 없었다고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요, 또한 변함없는 충성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의 복도 다 받고 사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죠.